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그 얘기도 어떤 한번 죄도 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1914년) 저 남극 한쪽에서는 인류 역사에 영원히 잊지 못할 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네스트 세클턴, 그는 인듀어런스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남극 탐험에 나섰습니다. 그만 얼음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죽기를 기다리다가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죽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대원들 28명을 거기 남겨두고 떠납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죽지 말고 살아있거라. 나를 기다리라. 그리고는 먼 길을 떠나갔습니다. 구명 보트를 타고 1200km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도끼와 밧줄로 3000m 이상 되는 큰 빙산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대로 634일 만에 쇠클턴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28명 전원을 다 구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지요.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왔고 다 구출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내가 떠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정 모두를 아셨습니다. 부활 후 50일 되던 그날 주님은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시되 예수님과 꼭 같은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돌아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돌아오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께서 성부이신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대신에 오시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계셨더라면 동시에 여러 명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동시에 수억 명이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만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자기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길래 주님을 향해 묻습니다. 주님,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 로마의 식민지 약한 나라에서부터 다시금 강한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까?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그렇게 주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성령이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 식민 통치를 벗어나 독립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만큼이나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 사람은 완벽하게 행복하겠거니,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면 문제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소원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만큼이나 바다의 모래알들만큼이나 우리들의 사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속의 민요에는 그런 가사가 나오죠. 청천하늘에 별들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에는 근심도 많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이렇게 주님을 향해 묻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사업이 좀 잘 풀리는 날은 언제입니까? 건강해질 날이 언제입니까?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날 수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남북 통일될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풀리며 언제 회복될지 알길 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모든 사건이 다 해결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될 날이 언제냐고 묻는 그런 질문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각자의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우리가 몰라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도 일시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도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답답해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풀 수 없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걸 내가 다 풀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몰라야 유익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감추어 두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죽는 날을 안다면 사는 게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내일 만약에 죽는다면 지금 무슨 기분이 들까요? 주님은 몰라도 될 건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 안에 그 모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걸 주장하고 있기에 우리가 몰라도 될 것에 대하여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알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외손녀가 벌써 5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스카이프를 한번 또 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나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 신학적인 고민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요즘 애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그냥 그 나이 때는 전부 다 믿었는데 하나님 느낄 수가 없대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겠습니까? 물론 답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 주어봤자 걔가 알 턱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느낄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될 대상이란다. 그 말을 애가 알겠습니까? 못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보는 하나님, 나 전혀 느낄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느낄 대상이 아니라 믿고 맡기고 신뢰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느낌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감나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믿게 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믿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잡혀 있음을 믿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맡기게 됩니다. 궁금해도 맡기고 답답해도 맡기고 미칠 것 같아도 맡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도 되는 일은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기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로마가 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식민지에서 해방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능으로 채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다고 갑자기 로마 정권이 붕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저는 부산로에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수련회를 충무에서 통영에서 인도했습니다. 둘째 날에 잠깐 나들이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필 그 많고 많은 섬 가운데 도착하고 보니 연대도였습니다. 우리 연대도 산성교회가 있는 그 섬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한 20여 년 전에 저 교회를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이쁘게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 교역자들이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왔다가 힘드니까 가버리고. 자, 그런데 이번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0 넘은 목사님 4분이 오셨는데 그 어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돌봤던지 쓰레기 다 치우고 마당에는 잔디를 쫙 깔고 저 해변에서 굵직굵직한 돌을 주워와서 장식을 해놓고 얼마나 멋들어지게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목회를 하시는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빨리 은퇴를 하시고 조국 교회에 와서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달라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에 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아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고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두려워하던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의심하던 그들이 확신에 찼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들이 용서했습니다. 고립되어 있던 그들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코리 텐붐 여사, 유대인들을 많이 숨겨주었다가 나치 독일에게 붙잡혀서 죽을 고생을 했던 그런 놀라운 간증, 피난처라고 하는 책에 그의 간증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아가씨였을 때 그 사진을 제가 못 구했습니다. 되게 이쁘다고 그래요. 근데 마을의 한 청년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열심으로 사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청년은요, 코리를 정한 게 아니라 코리 옆에 있는 코리의 친구와 더불어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생기죠. 그럴 때 이 처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집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청년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친구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낙심해 있는 그에게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코리야, 네 사랑은 가로막혔고 그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버리고 말았다.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그것으로 내 마음의 뚝을 쌌고 안에서부터 꼭 잠그는 것이다. 그러면 그 가로막힌 사랑은 너를 삼키고 말 것이야. 아니면 다른 무엇, 다른 누군가에게로 방향을 전환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족함을 바라보며 그 초점을 맞추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돕고 그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단다. 코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고통 중에는 유대인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일생, 사랑을 베푸는 일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는 피난처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기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탓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을 받으면 상황을 이깁니다. 권능을 받으면 어떤 상태에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셔 모든 한계와 좌절과 절망을 이기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극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권능을 받습니다. 내가 먼저 변합니다. 내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 말씀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모두 점들처럼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뼈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 점은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임하자 이 선들은 큰 군대를 이루었고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게 되고 내 인생의 바른 방향을 찾아 달려가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2차 대전 때 그 모든 전황을 기록하던 기록에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한 비행기 조종사가 적진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관제탑에서 그 비행기와 더불어 교신하는 내용이에요. 비행기를 향해 관제탑에서 묻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잘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전 속력으로 비행하고 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교신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좌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으로 전 속력으로 운항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뒤를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그 비행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빨리 가면 못합니까? 그래서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천천히 가도 바로 갈 곳,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방향이 생긴 인생을 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국에 여러 선교사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마포 3열 여러 선교사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기억 속에 잘 생생하지 않은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말콤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분은 평신도였고 또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한 거의 무학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자기 고향에서 사경회가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성령 충만해졌는데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는 신학교육은커녕 정기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평신도였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핑계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사막에 지금 어떤 사람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봐. 우아하게 마실 수 있는 컵이 있으면 좋겠지만 컵이 없어도 찌그러진 양철통이라도 물을 담아 주면 살 것 아닌가? 그랬어요. 그는 깨닫습니다. 응답합니다. 주님, 제가 저를 보니 저는 찌그러진 양철통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필요하신다면 저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한국으로 옵니다. 1889년 7월에 옵니다. 26살 젊은 나이에 황해도 소래마을로 가서 3년 동안 선교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느끼고 다시 돌아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후 1896년에 돌아와서 무려 1936년까지 45년 동안이나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려 250개 이상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방향은 주님이 정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도 그곳에서 이 가르침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어도 사업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방향을 잡는 거룩한 사업가가 됩니다.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방향이 생깁니다. 복음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선교하는 삶을 삽니다. 자꾸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방향으로 점점 내 모든 삶이 가게 됩니다. 내 돈도 그쪽으로 막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 관심도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생기고 그쪽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시간도 내 관심도 내 가족도 점점 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움직이게 되고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6월 21일 우리 교회는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땅끝까지 가지 못해도 가장 손쉽게 성령의 방향을 향해 디딜 수 있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과 핑계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모두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상황과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도 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털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힘을 얻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권능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좌절을 극복합니다. 미움을 극복합니다. 낙심을 이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곳에서 모든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핑계를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다른 나의 인생의 모든 풀리지 않는 것들은 주님 손에 맡겨버리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하라고 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부르신 이곳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